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빛 때문에 여러분을 잘 못 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68절서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니 힘자르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는 금이 6만 1,000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비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한국 청년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갓플렉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그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 안에서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사막 서쪽에 사하라 사막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보려고 이곳을 방문합니다마는 레빌이라는 사람이 방문하기 전까만 해도 이 마을은 문명과 동떨어진 폐쇄된 생활을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의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수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실패로 다시금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숙명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정말 그런가 생각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속에 이 사하라 사막의 중심이라고 한 마을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한 젊은 청년을 데리고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 청년을 하여금 하나를 데리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데 한 열흘쯤 따라가도 이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을 헤매는 겁니다. 열하루가 지났을 무렵 가만히 보니 다시로 출발했던 그 마을로 다시금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레비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이 레빈이 청년에게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낮에는 걷는 것을 쉬고 밤에는 걷는데 밤에 걸을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는 캄캄하지만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 레빈의 말대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저 북극성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해 갈 때에 3일째 되는 날 사막의 경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일로 인하여 유명하게 되었고 이 청년을 위하여 마을에서 동상을 세워주었을 때에 동상 아래 이렇게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망한 지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가운데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은 절망이요, 신음소리요, 아픔이요, 탄식이라 할지라도 저들 마음속에는 꿈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저 미래를 생각하며 노래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차림매김해졌던 그 귀한 연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둘러봐도 온통 신음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소리, 코로나 인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잘 절망스럽고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젊은 우리 형제와 자매 속에 미래라, 꿈이라, 비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는 역사, 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응전을 발견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무너졌고 흩어진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어느 땐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고향인 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로 우리를 새롭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지금의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어둠과 좌절의 시간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들은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곤고함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소명이 사명이 있음을 저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따라 살지 아니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저들은 잊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이 절망과 좌절과 어둠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의 경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저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은 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매일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비전, 이 소망, 이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물결 치는 대로 따라 요동치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움켜잡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리 뒤돌아봐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이때에 그 어떤 절망과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다 모아서 지금의 시대를 얘기한다고 해도 부족한 이때에 우리가 움켜잡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구별된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사는 이 중간 시대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우리를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은 저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싸우는데 다시금 소망을 가졌던 것은 뭐냐?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본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저 바벨론과 저 페르시아 땅에서 죽었습니다. 돌아온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이기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예루살렘의 타국이요 이방 땅이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를 그들이 걸어왔고 다시 돌아왔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민족이라고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한 이래 135년이 지난 이 즈음에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를 제외하고 근대사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개화기에 민족의 어둠 때에 이 나라의 종교였던 불교가,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가 이 나라의 민초들에게 정말로 소망과 꿈을 갖게 했나요?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전해지는 이 복음이 이 땅의 민초들에게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었고, 저들은 자유와 평화와 독립과 소망을 그 가운데 저들은 가졌던 것이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들 가운데 전해질 때에 저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졌던 자들, 근대화를 거치며 산업화를 거치며 민주화를 거치며 현대화를 거치는 기독교의 역사에 전래된 135년의 역사에 한국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여기 이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저 포로된 땅에서 다 죽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다의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으로 저들은 그 축복한 땅에 다시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이 민족 가운데 있고, 이 민족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저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는 죄를 지은 민족이 아니라 정결하여 깨끗하여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저들은 그 척박한 땅으로 저들의 걸음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만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야 할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권고함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휩싸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어둠의 것들, 그러기에 아파서 신음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닐까요?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둠과 이 절망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 그러기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속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직장, 내 소원과 내 믿음의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저 세상이 얘기하는 범신론적인 하나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 이 민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써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들, 남은 자라고 하는 저들,
저들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dim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조소를 통하여 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허락했던 그때 저들은 가시적으로 회복, 성전 건축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관 있는 행위요, 성전 건축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릴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육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이고 영적 생존의 문제로 저들은 받아들였기에 저들은 성전 짓는 적에 저 노예 땅에서 가져온 절망의 땅에서 살 수 없었던, 그렇게 물질이 가치요, 물질이 최고요, 물질이 최고의 선이라 했던 그 물질을 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성전 짓는데 바쳤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절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세계의 저 세상 속의 가치관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러기에 물질로 돌아가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은 저 포로된 때에 모아뒀던 절망과 어둠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었던 그 물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린 겁니다. 왜요? 다름 아닌 예배가 회복되게, 예배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삶 속에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기기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본문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저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다른 것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함부로 예배 드릴 수가 없기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저 문지기들과 성가대원들과 물등을 뛰는 물등야와 느비dim 사람, 저 레위 사람 밑에서 돕던 그 사람들의 족보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배를 통하여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며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감격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그 안에 반응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세상에 곤고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뭐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의 400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이킵니다. 그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화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존재라, 그러게 나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존재라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어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새롭게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며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훈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 섬기는 일과 저들의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